올해는 세계의 축제인 올림픽이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제 한 세 달 정도 지나면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거행이 됩니다. 이전에 라떼는 말이지, 제가 어렸을 때는 올림픽 하면 온 나라가 떠들썩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그렇게 신경을 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온 세계가 함께 즐겨하는 올림픽입니다. 이 올림픽을 창시한 피에르 쿠베르탱 남작이란 이름이 좀 어렵네요. 이분은 올림픽 정신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올림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참가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는 것이다. 승패에 연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정정당당하게 임하는 소중한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신은 요즘 잘 지켜지진 않는 듯 싶습니다. 각국마다 금메달 숫자를 따지고 점수를 매기고 또 올림픽의 순위는 국력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올림픽도 1등만 기억하는 형태가 된 것이죠. 현대는 경쟁 사회입니다. 경쟁이 주는 유익한 부분이 물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그렇게 인구가 많지 아니하고 자원이 빈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만한 국가적 역량을 지닌 것은 치열한 경쟁 사회적 구조 속에서 생겨난 양질의 인력, 그로 말미암은 소중한 우리의 삶의 형태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덕이 있으면 실이 있는 법입니다. 과도한 경쟁은 스트레스를 동반하고 또한 스트레스는 피폐한 삶을 낳게 됩니다. 불우하게도 우리나라는 부동의 자살률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아동 및 청소년의 행복지수는 OECD 국가에서 최하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살기에 버겁다라는 증거입니다. 이 땅의 삶을 흔히들 가리켜서 전쟁터와 같다라고도 말합니다. 빗발치는 총탄을 맞으며 쓰러지고 또한 아파하면서 버티는 모습을 의미하지요. 경쟁하고 이기는데 집중하여서 생존하는 방식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경쟁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점수를 매기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한 치열한 노력이 있었고 그 같은 모습은 어른이 되어서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관점에서는 어떠할까요? 세상은 말합니다. 이겨야 한다. 승리해야 한다. 그래야지 밥을 먹고 산다. 세상이 말하는 승리는 돈과 명예와 성공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요 연약한 이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좁은 길이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이 둘 사이에 간격이 있는데 어쩌면 우리는 그 세상과 싸우지 않고 잘 지내는 모습이 보이는 듯합니다. 뭔가 두 사람 그리고 두 그룹이 충돌할 때는 그 두 양쪽이 가지는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다르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과 행동에 차이가 있을 때 격론이 벌어지고 또 그것이 심해질 경우에는 국가의 전쟁까지 발생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땅의 사고와 철학과 별반 다른 모습을 지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보다 스펙을 선호하고 하늘의 비전보다 이 땅의 안정과 평안과 번영을 추구하고 십자가의 길보다 성공의 길을 따르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익숙하지는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전쟁을 살펴보고 그 전쟁을 통한 우리의 방향성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미디안과의 전쟁에 임박한 상황입니다. 미디안은 7년째 계속하여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주수 때마다 모든 곡식을 빼앗았고 토지를 약탈했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로 들어가서 굴에 숨어 살기까지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이유는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 우상을 섬겼던 모습이 하나님께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미디안이 그토록 괴롭힌 그 모습을 보며 또한 하나님은 마음에 불쌍함을 느꼈습니다. 야, 저들을 내가 구원하여 줘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중한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내어 보냈습니다. 사사는 당시의 종교적 지도자를 뜻합니다. 이제 기드온은 미디안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과 함께 전쟁을 치르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당시 미디안 군대의 숫자는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는 3만 2천 명, 1대 4의 숫자의 비율입니다.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군사의 숫자가 많은 것이 유익하고 또한 승전의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3만 2천 명의 숫자가 너무 많다. 두려워 떠는 자를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를 그대로 말하였고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남은 것은 10,000명입니다. 4대 1에서 13.5대 1이 된 것입니다.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상식적이지 않는, 전쟁에 이기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 보이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남아있는 1만 명에게 물가로 가라 합니다. 그래서 두 그룹으로 나누는데 한 그룹은 개가 물을 핥듯이 그 물을 직접 먹은 부류와 또 하나는 손에 담아서 먹은 부류로 나눕니다. 한 부류는 9,700명, 한 부류는 300명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한 부류를 전쟁의 군사로 택하겠습니까? 당연히 말할 것 없이 9,700명입니다. 아니, 그보다도 나눌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만 2천 명에서 더욱 4만 5만 그 이상을 얻기 위하여 백성들을 닥달해서든 군사로 끌어들였어야 되는데 지금 여호와 하나님은 300명까지 줄인 지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일을 왜 행하셨을까요? 기드온은 마음에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적진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에게 이끄는 것을 경험해라 라고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기드온은 부하를 데리고 그 적진으로 향하였습니다. 거기에 보초 두 사람을 만납니다. 한 사람이 말을 합니다. 내가 보리로 만든 빵을 먹게 되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는
그 다른 보초가 보리로 만든 빵, 내가 꿈을 잘 해몽하는데 그것은 아마 기드온의 칼을 의미하는 것 같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미디안 족속을 기드온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붙이는 것으로 나는 해석한다. 이 두 사람의 말을 들은 기드온은 마음속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한, 말도 되지 않는 듯한 과정을 거쳤을까? 성경은 본문 2절에서 이에 대한 이유를 밝힙니다. 우리 본문 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이 무슨 말입니까? 만일에 처음 3만 2천 명으로 전쟁을 치러서 이겼다라고 한다면 그들 백성들 마음속에 야,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능력으로 저들을 쳐 무찔렀다라고 자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수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13.5명, 14명이라고 할 때 그 상태도 아직까지도 기상천외한 전략을 세워서 전쟁에 이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야,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이다라고 자랑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300명은 그 차원을 넘어섭니다. 1대 450명 수준입니다. 한 사람이 450명을 죽이고 또한 쳐서 승리로 이끌어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수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에서 만약 승리한다면 이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기적이요 은혜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미디안과의 전쟁을 치른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세상의 적들, 이 세상과 전투를 매 순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미약하고 연약하지만 그 세상과의 전투는 힘겨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에 비해서 너무나 강력한 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들의 힘이 세다고 해서 그 전쟁과 싸움을 피하거나 포기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300 군사를 남겨두셨습니다. 이 군사는 전쟁을 치르기 위한 군사의 숫자가 아닙니다. 이 군사는 믿음의 숫자입니다. 300명이라는 숫자는 여호와의 구원을 목격하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권능인 것을 증언하는 증인들의 숫자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기드온의 300 군사들의 심경으로 한번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하여 저기 저 앞에 있는 미디안 족속 13만 5천 명을 향하여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두 가지가 있을 듯 합니다. 하나는 36개 도망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진격하는 것이겠지요. 하나님의 일은 준비되지 않은 다수의 모습보다 준비된 소수에 의해서 실행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출애굽을 한 200만 명이 넘는 민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까지 함께한 자는
연습하고 훈련받은 무수한 군대가 아니라 투철한 사명감으로 이끈 모세의 하나님을 향한 의지와 또한 뜻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의 이방 신상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 사사기 말년에 그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고 하나님께로 이끈 인물은 바로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우리는 이 기드온의 300 군사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우리의 용맹을 나아가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기드온과 그 300 군사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시고 또한 처음부터 용맹스러웠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일을 행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사사기 6장에서는 이 기드온이 당시에 미디안 족속의 침범으로 인하여 그들의 약탈로 인하여 궁핍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은 이 미디안 민족들 몰래 본문 11절에서 곡식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숨어서 미디안 사람에게 들킬까 봐 몰래 곡식을 준비한 것입니다. 용맹스러움이 아닙니다. 연약하고 비겁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자, 사사기 7장에서는 세계 전쟁사에 진짜 없어서는 안 될 큰 기적의 승리를 엮은 그 모습이 나타나는데, 바로 전 사사기 6장에서는 연약하고 또한 부족하고 비겁한 모습의 기드온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7장 기드온과 300 군사가 바로 인간의 승리가 아니라 전략에 의한 그러한 마음의 승리,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기드온과 300 용사는 마음의 불안감과 두려움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이미 미디안 족속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용기의 고백의 증거를 보았지만 300 용사는 그것마저도 없었습니다. 아마도 조금 전에 집으로 돌아간 그 22,000명과 내가 왜 가지 못했을까? 마음속에 후회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과연 그 세상의 흐름과 맞서서 싸우는 자신 있는 존재입니까? 막막한 현실 앞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어쩌면은 그 세상의 흐름에 동조하면서 나는 약하니까 하는 나의 연약함을 핑계로 삼아 회피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한 가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저를 이 기드온의 300 용사의 자리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300 용사는 그럼에도 두려워 집으로 돌아간 22,000명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여 그 뜻을 따르는 존재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300 군사의 이야기가 여러분과 아무런 상관없는 소리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래도 너희가 300 군사의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 라는 그 음성을 조금이라도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는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큰 꿈틀거림이 있어야 합니다. 밟으면 꿈틀거리는 그곳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반응하고 그 말씀에 붙잡혀서 이 땅에서 그분의 의지와 생각대로 그 말씀대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못나 보이고 내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뒤처져 있을지라도, 설령 내 삶의 많은 부분이 실패처럼 보일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나는 믿음 가운데 승리할 것입니다. 기드온의 300군사의 마음과 심령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절망 속에서 결코 쓰러질 수 없습니다. 문제의 상황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지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싸우시는 주님의 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손이 내 곁에서 다른 세상의 적들과 세상의 흐름들과 몸소 싸우는데 나는 곁에서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 적들은 주님의 손에 쓰러져 너부러져 있는데 나는 그 너부러져 있는 시체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다면,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한탄스러우며 실망스럽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곁에서 싸우시는 그 주님의 손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손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데 그 주님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헛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로 향할 때 주님은 지금까지도 여러분과 함께 하셨지만 더욱더 여러분의 아픈 마음과 여러분의 손과 팔과 모든 중심을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래전에 영화를 하나 보았습니다. 영화 이름은 안시성인데요, 역사적인 상황을 그대로 영화에 담았다라고 합니다. 645년 당나라가 우리 고구려를 침범했습니다. 한반도를 집어삼키고자 함이었겠죠. 고구려는 당나라에 맞서서 전쟁을 치렀는데 이 안시성 전투는 여러 가지 중요한 전투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 당나라의 군사 예수는 20만 명이었고 고구려의 군사 안시성의 전투의 군사는 5천 명이었습니다. 20대 1이었습니다. 전쟁은 시작되었고 그 적들을 방어하기에 너무나 역부족인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성주의 부하 한 명이 성주에게 질문합니다. 성주님, 20만 명이 쳐들어오는데 성주께서는 정말 저 적들을, 당나라 군대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성주가 말을 합니다. 너는 이길 수 있을 때만 싸우느냐? 무슨 말입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은 없었지만 그 영화의 정황상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우리를 짓밟으려는 적들의 흉계 속에 나는 목숨을 걸고 그들과 싸워야 한다, 싸울 것이다 라는 다짐이요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엉뚱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일 저 부하가 이 노원석 성주에게 저 질문을 지금 던진다면 나는 어떻게 대답할까?
그 성주는 조인성 씨였는데 그 인물이 비슷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쓸데없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노은석 성주님, 이 세상의 적들과 과연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저는 연약하지만 이러한 답변을 하고 싶었습니다. 너는 이길 수 있을 때만 싸우느냐?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싸우라 하시기에 나는 나아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지금 역사적 위인은 자신이 지닌 가치로 인하여 그 가치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바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칩니까? 여러분이 가진 여러 가지 것들,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적들과 싸울 때 여러분은 무엇을 희생하고 무엇을 양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위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설령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 싸움은 도저히 승산이 없습니다. 나는 이길 수 없습니다. 나는 도저히 저 적들과 싸워 헤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심으로 넉넉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분명한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시간 이 자리에 괜히 나올 필요 없습니다. 차라리 공기 좋은 데로 놀러 가는 것이 우리의 건강과 마음에 좋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사하고 찬양합니까?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시간, 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번 한 주도 다가오는 5월 달도 힘겹고 지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 우리의 가정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시겠다 말씀하셨으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제2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